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계좌에 지금 얼마 정도가 예금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얼마가 들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대충 각자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내 통장에 있다. 뭐 이거 아시겠지요?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 가계수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에 맞춰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근데 통장에 약 잔고가 2만 원밖에 없다. 그런데 2천만 원짜리의 수표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 세상에서 부정직한 일이라고 여기는 일이 영적 세상에서는 매일같이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있는 것보다 과한 것을 꺼내 쓰려고 하죠. 왜냐하면 신자들이 그들의 영적인 계좌를 건전하게 유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영적 자산을 인출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들의 영적 통장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도수표들이, 공수표들이 남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될 때에 그걸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해를 하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마음이 없는가 보다 라고 스스로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해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들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요, 이미 영적 세계에 여러분의 이름표를 딱딱 붙여서 이미 다 완벽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이 것들을 영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것만으로 기독교 신앙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가 가져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 화폐가 있죠. 이것이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밥이면 밥, 차면 차, 집이면 집. 근데요, 영적 세계에 필요한 것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화폐가 뭡니까? 그건 달러나 엔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영적 세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화폐입니다. 이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죠.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제 우리가 자연 세계로, 오늘의 현실 세계로 옮겨오기 위해 사용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화폐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볼 수 없는 것도 여러분 취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영적 화폐, 이 화폐는요, 이 세상의 화폐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리가 같습니다. 뭐냐? 우리가 은행 계좌에 많은 돈이 저축되어 있으면 그걸로 많은 것들을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계좌에 우리의 믿음이 많이 저축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풍족함이 뭡니까? 모든 거 포함됩니다. 거기는 건강도 있고 좋은 인간관계도 있고 삶의 평안함도 있고 일의 성취도 있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취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주사 우리가 후히 누리게 하시기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빈곤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며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또 어떻게 그 믿음을 보관하는지, 또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잠시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은혜가 되길 원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깨달음과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레미야서 1장 12절 보니까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시건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그분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절대 공수표가 없고 부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이 말씀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의하라.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며라는 이 단어는요, 이런 의미를 합니다.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듯이 아주 주의 깊게 살핀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볼 때 건성건성이 아니라 말씀을 주의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주의 깊게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짐을 지고 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십니까?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큰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그 여호수아 앞에 그 비결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 말씀이 네 마음과 생각을 늘 붙잡고 지키고 그 말씀 속에 거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씩 둘씩 지켜나가라. 그러면 형통하다. 그리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그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통의 길은 여기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신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다 그러면 쌓아둡니까? 영적 계좌가 있다는데 어디에 쌓아두는가?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할 때에 이 믿음이요 저 천국에 있다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늘나라에 믿음이 가득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내게 이렇게 주어지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오늘 읽었던 로마서 10장의 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마음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근원인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이 마음속에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이요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믿음이 일하고 마음속에서 믿음이 역사하고 마음속에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믿음은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아두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가득가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쌓아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거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쌓이는 것들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선한 것을 마음에 쌓은 사람은 선한 것을 말하고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악한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쌓아두느냐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과제이고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해서 이루어야 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믿음의 씨앗되는 말씀을 쌓아두면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영적 계좌에 믿음이 점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비어있고 텅텅 비어있고 세상에 여러 잡다한 이슈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에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많은 돈을 저축할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계좌에 많은 양의 말씀을 저축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 상황을 바꿔야 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의 자산을 인출하여서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삶의 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말씀을 마음에 다 저축해 놓았다면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우리 마음의 계좌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텅 비어 있다면 우리는 뭔가 꺼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혼에 무력함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계좌에 말씀의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영적 승리와 영적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갓 신앙 생활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이런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라. 긍정적 선포를 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고 따라하려고 그랬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려면 뭔가 이렇게 공허한 소리 같고 확신에 있는 고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면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라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죠. 해도 자꾸만 할수록 소리가 자꾸 기어들어가. 안 돼. 다른 분들은 하면서 그렇게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원래 배우기 원할 때는 따라하는 것이 출발 아닙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그 당시에 그것을 따라할 만한 마음의 계좌에 믿음의 창고가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 뭐 여러 가지 너무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도 바꿔나갈 수 있어요.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삶, 나의 습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환경들도 믿음으로 바꿔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저 뽕나무가 들려 저 바다에 빠져 신교회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도전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믿음의 잔고를 여러분 채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더 많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내 마음에 쌓아두느냐, 믿음의 말씀을 쟁여놓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정도가, 믿음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죠. 든든하게 충만하게 내 마음에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든든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돌파합니다. 까짓것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요동하지 않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선포대로 삶이 이루어지고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무디 선생님 아시죠? 유명한 전도자이던 무디.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믿음이 하늘에서 불과 같이 떨어질 줄 알았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그 가운데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이 쌓여 우리 믿음도 점점 자라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마음의 계좌에 믿음을 이제 인출해 쓰는가? 통장에서 돈 꺼내서 물건 사듯이 마음의 계좌에서 믿음을 인출해서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자,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믿음을 인출해 쓰는 방법, 제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지금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현실의 상태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믿음으로 되어질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어질 일들을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둠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와, 밖이 깜깜하고 어둡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무런 상황에 변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말씀하셨죠. 뭘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세상을 하나 둘씩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분의 마음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에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 여러분. 형통하고 부유해지고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아지기 원한다면 여러분 자꾸만 부족하다, 안 된다, 못한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습관적인 말들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그 대신 형통하고 부유하고 건강한 자신을 고백하고 되어질 것을 고백하고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고 바라는 것을 고백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도 하나님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아, 네 인생 깜깜하다. 깜깜하네. 아무것도 없네. 주어진 것 없다. 이러다 끝인가? 이러다 망하는 건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처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어지라 말하시고 건강하라 말하시고 형통하라 말하시고 이루어지라 말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삶 속에 채워지라 말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저처럼 예전에 그 말을 할수록 공허함을 느끼고 뭔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좀 더 말씀 앞에 머물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캐내는 작업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점점 내 안에서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고백하고 기도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또 조만간에 경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글로리아 코플랜드 목사님, 그분이 이제 처음 자기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이렇게 믿음의 계좌를 채우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갓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의 삶이 엉망이었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 부채, 여러 가지 문제, 도저히 자신의 문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에 봉착해서 끝까지 같은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부부가 함께 말씀 읽기에 연념이 없는 시간들을 보낸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말씀 달고 붙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일들을 막 그렇게 몰두해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기가 또 다르게 깨달아낸 게 뭐냐니까 아니 일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적 계좌에 믿음을 쌓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잘 살기만을 바란다는 것을 또 보게 되었답니다. 그들은 천국의 축복을 즐기고는 싶지만은 축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믿음을 키우는 일에는 기꺼이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 믿음이 필요했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가나안으로 이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그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라합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했습니다. 다 그 믿음의 결과를 따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셨고 그 믿음의 결과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믿음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길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 글로리아 코플랜드 목사님이 어느 한 부부로부터 이렇게 편지를 한 통 받았답니다. 그분은 평소에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기를 충분히 이렇게 많이 훈련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어느 날 그 집의 뒤뜰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들이 실내에 있고 자녀들은 밖에 뒤뜰에 있었어요. 근데 언뜻 보니 그 수영장에 물에 아이가 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올라가 보니까 아이의 호흡이 멈추었고 이미 얼굴은 핏기가 없어 파랗게 변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훈련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시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내어 쫓고 아이 영이 다시 돌아올 것을 명령하면서 기도로 선포하고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결과 아이가 살아났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편지로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온전하게 동참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그것들을 시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통장에 믿음이 얼마만큼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능히 대응할 만한 충분한 믿음이 내 마음의 통장에 채워져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전투를 앞두고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주야로 떠나지 말게 해라. 말씀을 달고 살아라. 말씀을 생각 속에 말씀을 늘 입술로 읊조리며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며 나가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권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기를 내 마음의 영혼의 계좌에 믿음을 쌓아놓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에 대한 도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만 마음을 쏟지 말고 여러분의 영적 계좌에 이제는 집중하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